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이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어떤 모양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중앙에 7개의 등이 달린 등잔대가 있고요. 그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는데 그 기름 그릇에서 7개의 등으로 기름을 흘려보내는 7개의 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잔대의 양 옆에는 감람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이 감람나무에서는 뭐가 나와요? 감람유,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유가 나옵니다. 그 감람유가 이 두 나무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기름 그릇을 채우고 그 기름 그릇에서 공급되는 기름으로 이 7 등잔을 밝히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스가랴가 본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날을 비추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것은 등잔대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입니다. 등잔대 좌우에 있는 이 감람나무의 역할은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지 않도록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뜻한대요. 자, 그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제사를 주관하며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총체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로 이 둘은 모세와 아론처럼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인물들입니다. 자, 앞서 네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이방 땅에서 태어나 이방의 문화와 세상의 죄악 가운데 더럽혀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 속에서 건져내어 그슬린 모습 그대로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사단은 더럽혀진 그를 참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가 택한 자라고 불 속에서 그을리면서도 믿음을 지켜오던 이를 내가 건져낸 것이라고 오히려 사단을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벗겨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고 그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씌우며 이제는 내게서 모든 죄악이 씻겨졌으니 내 도와 규례를 행하며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 한 축을 세우신 후에 오늘 두 번째 축인 총독 스룹바벨을 세워 가십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은 어떤 상태입니까? 스룹바벨은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라는 커다란 사명을 가슴에 품고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비록 이곳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황폐했고 그것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엇도 이 스룹바벨의 가슴에 품은 이 꿈을, 이 사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되었던 성전 재건은 2년 만에 그 기초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기초가 놓여지던 날에 온 백성이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래전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던 이들은 탄식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대성통곡하며 우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함성과 통곡하는 소리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큰 소리가 온 성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초가 놓인 지 얼마 되지 않아 성전 건축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그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 지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공사를 막은 거예요. 그렇게 기초만 놓여진 채로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는 실패자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꿈도 사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품었던 그 뜨거운 열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 가슴의 열정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결국 살인자가 되어 40년간 광야에서 숨어 지내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 그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16년 만에 스룹바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스룹바벨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정말 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 자신만만한 마음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어떠한 도전, 어떠한 문제도 두려울 것이 없고 다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정, 그 에너지를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열정이 다 식기까지, 그 에너지가 다 빠지기까지 기다리세요.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는 16년 만에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아, 내가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지, 두려울 것이 없었지. 그런데 봐라, 이 일은 내 열정,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애초에 이 일은 내 몸을 불사른다고, 내 열정을 불사른다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오직 이 일은 나의 영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그냥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온전히 내가 없어질 때까지 낮추세요. 힘을 빼고 힘을 빼고 또 힘을 빼서 온전히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주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내가 옳다고 고집을 피우거든요. 주님이 하셔야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고집이 꺾어질 때까지, 그 힘이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집이 꺾어졌을 때,
그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내 고집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힘이 온전히 빠졌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살아가면 그 산 앞에서 넘어지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산을 만나도 큰 산처럼 보이고 큰 산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작은 산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앞에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 앞에 찾아오는 작은 산은 물론이고 거대한 산도 거뜬히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것은 그 산이 진짜 없어져서 평지로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앞에 문제, 내 앞에 고난이 사라져서 형통의 대로가 열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이 큰 산도 평지를 지나듯이 거뜬히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인 이유는 내게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산을 놀이터 삼아서 살았습니다. 이 북한산 자락에서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이 약수통을 쥐고 새벽마다 물을 뜨러 다녔어요. 친구들하고 산에서 뛰어놀며 이렇게 다녔고 암벽을 기어 다녔습니다. 이 북한산 최고봉인 이 백운대를 7살 때 올라갔어요. 정말 예전에는 산에서 날아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동네 야산은 산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걸 등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그건 산책이에요. 산을 산이라고 생각하고 오르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죠. 그래도 산은 산이지. 그러나 내게 그 산을 오를 힘이 충분히 있으면 산은 고통의 장소,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내게 놀이터가 되고 힐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고난이 고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고 그 어떤 고난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떤 큰 산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의 힘으로 그의 열정으로 할 때는 사람의 것이 드러나지만 내가 죽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은혜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스룹바벨에게 성전 공사는 실패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맡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너를 통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너를 통해 이 일을 마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최병락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쉼표를 찍었는데 그것이 마침표인 줄 안다고. 잠시 쉬어가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참 많이 남아 잠시 쉬라고 쉼표를 두었을 뿐인데 여기가 끝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쉬었으면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걸어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큰 산을 만나 잠시 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 큰 산을 평지처럼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 나아가 진정한 삶의 마침표를 찍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의 쉼을 주시고 또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열정들을 거두어 가셨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